자발적 순종.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주님은 절대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너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 같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을 만큼 자유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죽였던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자유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구속에 의해 내 안에 창조되는 즉시 나는 주님의 완전한 권위 아래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도덕적 통치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합당하오니 내 안에 있는 가치 없는 것들만이 가치 있는 분께 순복하기를 거부합니다. 만일 내가 자신보다 거룩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통해 오는 것들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 안에 가치가 없는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지적인 면이 아니라 거룩한 면에서 우리보다 조금 나은 자들을 사용해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그 후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자세는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일관됩니다. 주님께서 순종을 강요하신다면 그분은 노예 감독자와 같을 것이요 참된 권위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되면 당장 죽게 순종합니다. 우리는 쉽게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것이며 아침부터 밤까지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는 나의 순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탕에 빠져있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살려내야 합니다. 순종은 동등한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참된 순종이 가능한 것이지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되면 참된 순종이란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분은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아들의 순종은 구속주로서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들이 되기 위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8월 29일 자발적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도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락한 이후에요. 인간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인격적인 대우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챔버스는 주님이 절대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챔버스는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자유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 같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을 만큼 자유하며 사람들이 그분을 죽였던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자유하다고요. 그래도 주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 글에 올라오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둥,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매한 일이라는 둥, 교회를 향해 집단 체면에 걸린 어리석은 공동체라는 둥, 정말 듣기에도 거북한 말들을 아무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액션을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완벽한 자유를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기에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자녀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머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구속에 의해 내 안에 창조되어지는 즉시 나는 주님의 완전한 권위 아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감히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분의 그 광활하심의 마음으로, 삶으로 자연스럽게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 마음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하는 죄성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꼭 그렇게 살아야 하나? 꼭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는 불순종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제머스는요, 내 안에 가치 없는 것들만이 가치 있는 분께 순복하기를 거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사람의 죄성이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인간의 죄성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나오는 이 죄성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씻음받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만이 내 삶에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완벽하게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는지에 대해 챔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적인 면이 아니라 거룩한 면에서 우리보다 조금 나은 자들을 사용해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교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자세는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일관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사십니까? 챔버스는 주님이 결코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면 당장 주께 순종하며 쉽게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것이고 아침부터 밤까지 주님을 경외하게 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이는 거고요. 내 죄성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챔버스는 내가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를 나의 순종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진흙탕에 빠져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살려내야 한다고요. 진흙탕에 빠져 있다라는 말이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러워진 순종, 다시 말해 온전한 순종이 아닌 내 편의대로의 순종,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선택적인 순종,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상황과 형편에 맞는 순종,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더러워진 순종, 진흙탕에 빠진 순종일 것이라는 거죠. 묵상 마지막에 챔버스는 순종은 동등한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참된 순종이 가능한 것이지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순종이란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기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위해 말하듯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늘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혹은 뭔가 보상을 바라고 혹은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